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의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권능을 위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신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뭔가 흥분됐겠죠. 벅찬 감격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지난 인생을 버리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걸었어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걸고 이 삶에 올인했습니다. 그 투자가 지금 뭔가 눈에 잡히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처럼 느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보았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의 순간들을 이제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해낼 때 얼마나 뜨거운 벅찬 감정이 솟아오르겠어요. 어떤 게 올라올까요? 그래, 내 투자가 맞았어. 이 선택이 옳았어. 이게 맞는 거야. 앞으로 펼쳐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약간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대장군이 그냥 적군을 추풍 나가처럼 쓰러뜨리는 곳으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시원찮은데 예수님이 지금 실컷 너네에게 권능을 줄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내가 했던 모든 이적들을 행해라. 누구보다 대단한 선지자처럼 나가서 일을 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근데 말이야. 이게 꼭 양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런 상황이죠. 뿌듯함과 위대한 사명감으로 불탔다가 큰 두려움이 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온 거예요. 양이 이리대로 걸어간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생존 본능과는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거는 생존 본능을 넘어서는 더 강력한 동력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위대한 삶의 명분이 없다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양의 길이 대체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이 이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포기하고 고난과 고생의 길로 들어가는 건 본능에 어긋나는 겁니다.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오래 눕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죠. 군대는 그걸 못하게 해요. 훈련소에 가서 하는 그 모든 고된 여정이 뭐예요? 본능을 거스르는 과정을 몸에 배기게 하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살고 싶다, 뒤를 향해서 뛰어서 도망가고 싶다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공포를 이기고서 앞으로 전진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잠을 줄이고요. 고통을 참고 극한의 상황을 견디는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임무를 받은 군인일수록, 그러니까 특수한 부대일수록 더 특수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결국 특수한 훈련이란 뭐예요? 내 인간적 본능을 더 극단적으로 극복해내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겁니다. 개인의 생존보다는 더 중요한 국가라는 대의, 또 임무 완수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그런 면에서 아주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능을 얼마큼 거스르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통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생존 본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본능을 넘어서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는 더 큰 대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게 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종교라는 틀 안에 넣어놓고 이 사회의 다른 영역과는 구분짓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건 뭐냐? 이건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특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건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우린 섬길 거야. 우린 독립할 거야. 우린 너네와 맞설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질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위험한 선포였던 겁니다. 이 위험한 길, 이 본능을 거스르는 이들과 맞서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건 하나님 나라라는 위대한 대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유다는 이 대의를 오해했죠. 자신이 꿈꾸는 정치적 왕국을 위에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이해를 다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렴풋이 살피며 그걸 이해해 보려고 쫓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일단 삼았기 때문에 사도로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지 못했죠. 그러면 이 위험한 세상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양이 이리대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만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역설적인 두 가지 무기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16절 후반부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지혜로운 동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순결한 동물도 많고, 굳이 뱀하고 비둘기를 여기다가 같이 넣으셨어요. 뱀과 비둘기는 어울리는 조합은 아닙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뱀이 상징하는 지혜는 어떤 거냐면 그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서 위험을 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서 다른 동물들은 가끔 마주쳐도 뱀 마주치는 게 쉽지 않은 건 뱀이 잘 숨어 있어요. 잘 찾아다니고요. 공원 같은 데 가면 가끔 뱀을 발견하거든요. 쏜살같이 사라지면 어디에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지혜롭고 약은 사람은 순결하기가 어렵고요.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혜만 있고 순결이 없으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교활하고 약사 빠른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순결한데 지혜가 없다. 그러면 악의 무방비로 노출되는 이 순진한 바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 둘의 조화예요.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접근하는지, 공회의 법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의 어떤 이치가, 어떤 사상이, 어떤 문화가, 어떤 것들이 흘러가는지 잘 알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과 타협하거나 비굴한 수를 써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런 악의적인 것들은 잘 피하되 순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지혜 그리고 이 순결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순결은 우리가 갖추는 나의 노력에 의한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 방식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삶의 모든 문제에 정면 돌파를 나가는 겁니다. 이 길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동반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죽음에 내어주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세요. 이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아주 가까운 관계까지 다 파괴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상황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왜 그걸 그렇게까지 감내해야 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흥미로운 말씀이죠. 구원을 얻었으니까 견뎌야 한다가 아니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바로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많은 이제 구절이에요.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라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모든 동네를 2000년 동안 다 못 다녔을 건가? 제자들은 다 죽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잘못된 오해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그러한 고생과 고통의 노력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 합당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는 다니엘서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의 임재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보는 환상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의 땅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부활 예수로서 우리 앞에 서세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걸 제자들이 모두 다 목격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뭐였냐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아니라 그건 이제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이제 복음서에는 나와 있는데 그 구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구름 위쪽에 구름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건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이기신 후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왕위에 올라가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게. 그게 오늘 구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임재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 전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후에도 제자들은 계속 복음을 전했죠. 계속 핍박받았고 옮겨다니면서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들은 확인한 거예요. 내가 지금껏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생의 삶을 사는데 이게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하시는 걸 보면서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이 우주적 차원에서 확증을 받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명령을 수행한 게 정말 옳았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사도들의 남은 생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면 내가 이러한 예수님을 위한 복음에 헌신된 고생의 삶을 살며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거기에 마땅한 대가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승천 후에도 그들은 순교를 위해 달려갑니다. 제자들은 밤모섬에 유배됐던 요한을 빼고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은 다 그걸 기꺼이 쫓아간 거예요. 이 고생의 끝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그 너머의 복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겁없이 죽음을 향해서 내달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리 가운데로 보냄받은 제자들의 길을 살펴봤어요. 우리는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요.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신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뚜렷한 증거를 이미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이미 알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놀라운 지혜와 순결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못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그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지혜와 죄의 기본에 둔 그 욕망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의 방식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 삶의 방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삶.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 다 아는 사람이 말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이야. 왜 저렇게 미련하기까지 너무 정직하고 올곧게 살려 그러지?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신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거고요. 난 전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티가 안 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괜찮아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아주 착해 보이는데 뭔가 조금 다르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게 되고 물어보다 보면 어때요? 신앙인이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정답을 알고 이 신앙의 길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서 손해를 좀 볼 수 있고요. 조롱도 당할 수 있고요.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천국 가서 상 받으려고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미 즉위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보다 더 실제적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와 섭리와는 잘 맞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중요해 보이는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대의 명분 앞에 서면 삶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은 꽤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리떼 같은 곳을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이죠. 세상에 복잡하고 어렵고 또 유행과 상식을 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그 나라를 향한 이 걸음걸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리스도인다운 순결함으로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인생의 방향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보좌를 향한 굳건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지나온 삶의 여정을 보며 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래도 걸어갔노라 자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